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영광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난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지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9.11 테러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명들이 참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그 묘환을 들여서 원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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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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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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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전영하세 전영 원유의 주 전영. 아멘. 안주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못된 것들 가운데 홀로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었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악에 대해 정죄하면서 또한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저희들도 악한 죄인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너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히 어지러운 세상, 우정자들의 욕심, 탐심, 정복력 등 모든 나타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가 있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세안의 식구들, 몸이 또 불편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일하여 주시고 완수하여 주셔서 낫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제 나가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건비전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신실하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김혜신 권사님께서 독송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간 중에 하나가 이 특송 시간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또 봉헌송 시간, 헌금송 시간, 그런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에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 가르쳤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에 공허감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방학이 되면 국내 곳곳을 여행을 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여행을 하면서도 채우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온라인 그 영상을 통한 그 마음 어떤 그 실은 그런 것도 참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갔고요. 뭐 소화불량, 또 스트레스, 불면증,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해보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신경성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렇게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변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수련회에 한번 참가해보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치유된다더라. 그래서 이분도 마음 수련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마음을 비워서 공백으로 만들고 백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라.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분이 그걸 한두 달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서 뭐라 하느냐면은 내가 온 곳은 우주에서 왔고 내가 돌아갈 곳도 우주다. 그러니까 온 곳도 우주고 갈 곳도 우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감도 없다. 마음을 비워내면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있다. 그런 걸 들으면서요, 진짜 그런 걸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행복을 느꼈습니다. 생활의 활기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친구한테 편지 쓰기를,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깨달았다. 마음을 비우면은 진짜 행복해진단다. 그런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분이 체험한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본래 우주에서 왔고 그리고 또 우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다. 여러분, 이것은요 뉴에이지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고 만물이 신이고, 그래서 내가 우주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내면은 진짜 행복이 온다.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인 거예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이 마음 수련, 이거 정말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수련원은요, 여러 가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모든 사상을 다 합쳐가지고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비우면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 마음 수련원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든 사입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요,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요, 종교든 진리든 사입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좋게 변해가는데. 여러분, 꿀 속에 독을 넣은 것도요, 먹으면은 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속에 꿀이 독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당장 단데.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나쁘든 뭐든 지금 당장 좋은데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라면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수련은 1998년도에 우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했는데 지금 막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당연히 뭔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불교도요, 불교에 심취해 보세요. 불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중요한 교리 3법인이 뭐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저는 대학교 다닐 적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불교 철학 공부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요, 체행무상,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변하는데 인간은 변치 않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괴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재범무화, 실체는 없는데, 진짜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재범무화,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온다, 평안이 온다. 그게 뭐예요? 열반적정이거든요. 열반적정.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워내고 집착이나 아집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은 평안이 온다. 이게 불교 교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이 마음 수련과 도가 사상, 도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자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연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상태,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 도가의 사상 보게 되면은 소유욕을 버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지배욕을 버려라.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진짜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것과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왔고 우주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죠?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뉴에이지 사상에 심취하는가?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지옥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다 신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신이 있고 만물 속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은 사탄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사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사탄의 법은 죄의 법인 거예요. 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여기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 뭡니까?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7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법을 이기니까 감사한다. 그러면서 8장에 딱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는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 당연히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법, 그게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살면은 이 생명의 풍성을 누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에. 무슨 법이요? 죄의 법, 죄의 법. 여기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듬는 것을 본다. 이 죄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뭐예요? 법은 어떠한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어기게 되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그러면은 형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사면법이 있어요. 사면법. 사면법은 뭡니까?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는 게 사면법이잖아요. 법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장로를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우리 법에 어떻게 나오죠? 우리 규칙에 내 교회 전체 교인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게 규칙이잖아요. 우리 교회 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3인분지 2에서 한 표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한 표가 부족하지만은 그냥 우리 은혜로 그냥 해주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공동회의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 가운데서 1000명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요 법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법이요 하는 그 말은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야. 999명이 찬성을 해도 한 명이 법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노예 같은 걸 적에 보면 이제 총회는 막 2,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루 끝나고 다음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 그 규칙은 밤 10시에 회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되면 회의가 끝나야 돼. 그런데 어떤 안건을 놓고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논쟁하다가 밤 10시가 다 돼가요. 막 59분이야. 그래도 끝날 기미가 없어. 그럴 적에 한 사람이 이거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하고 정해합시다. 그럴 적에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하면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 1000명이 모이는데도 한 사람이 법이요 그러면요 10시에 딱 끝나야 됩니다. 그냥 논의하던 걸 중지하고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 이 우주 속에는 여러분 이 지구 속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은 무거운 거를 놓으면은 떨어지는 거. 이게 중력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내가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요.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피곤해서 힘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바닥에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딱 놓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땅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왜? 이 강대상이 이것을 받쳐주거든요. 법이 굉장히 무서운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한 법이 있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인간은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법인 거예요.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을 그냥 자동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내가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죄는 지키게 됐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의 법을 이기려면은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법 그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적에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이제 집까지 20리야 그걸 걸어서 오잖아요. 입학식을 하고 불과 한 3, 4일 지났을 적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한 5명이 집을 가려고 이제 딱 걸어서 학교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한 1km쯤 와가지고 산길을 가는데 저 앞에요 2학년 선배들이 딱 2명이 서 있더라고. 그러니 일로 오라고. 가니까 뭐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 왜 단추 안 꼈어? 너 모자 왜 이렇게 삐뚤게 있었어? 하면서 막 트집을 잡으면서 겁을 주고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처음에 막 입학해가지고 이 5명이 저 사람도 2명밖에 안 돼. 5명이야. 힘으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런 건 꿈도 못 꾸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배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있는데 마침요 3학년 선배 하나가 딱 걸어오는 거야.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야. 걸어오더니 우리 보더니 2학년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뭐 하는 것이야? 아니 후배가 들어왔으면은 후배한테 좋은 말로 하고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렇게 뭐 트집받고 그래? 그러면서요 굉장히 막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너무 기구만장하던 사람들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같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들 앞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보고 얘들아 같이 가자. 우리 5명을 끌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2명은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야, 여러분 그게요 법이 굉장히 강해도 그 상위법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 정말 강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막으면은요 죄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3학년 선배가 우리 1학년 후배들을 2학년 선배들에게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자, 2번째 어떻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잠언 2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수련, 불교, 도교 다 마음 지키는 겁니다. 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수련이나 불교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본래부터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인데 될까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적에 화를 탁 낸다면은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야.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에 있다,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마음 수련이나 불교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에 내 힘으로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화를 좀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적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배 참석이요 고역이 되고 성경 읽는 게 고역이 되고 기도가 고역이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예배한 천국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키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차를 타면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무언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적에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 그거는요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Do not strive for better faith. Just stay in Christ Jesus. 그냥 단지 예수님 안에만 스테이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만 그냥 스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를 써가면서 무언가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건 포도나무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인가? 오늘 여기 5절과 6절 보니까 무릇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종합해 보게 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We have the mind of Christ.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는 거 평소에 많이 읽었지만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선하게 어떤 선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고요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수련 같은 거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수련에 찾아간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수련에 찾아간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어? 아니 진짜를 두고 가드 찾아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되는 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성이 되는 것이고요. 봉사가 나오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쭉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5장에 그렇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마지막에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퍼펙트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잖아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거룩할 수 없는데 너희 거룩해 나처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 능력은 약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질그릇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하고 초라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뒤에 나가면 더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고 절대로 우리를 마귀에 끌어갈 것이 없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면서요 자유인으로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찾으려고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요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엇인가 풀지 않은 갈등 때문에 자꾸 뭔가 찾아갑니다. 다른 데 가서 무슨 성경 공부할까 뭐 할까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린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 고독이 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잠기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산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멋진 선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마음껏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장로님 좀 내가 이따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시 장로님께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함으로 이렇게 소득 있게 하시고 또 소득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 예물을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의 마음 모든 소원도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전종도 목사님 모든 되어지는 일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장 이수를 잘 마치고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정말 좋은 신장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잘 수술되어서 회복중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 권고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 정말 이렇게 다 수술 마치고 오늘 예배 오셨는데 원래 의사는 더 있다 가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격려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젠가요? 한국 양육 집사님이 카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좀 이렇게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부 전해달라고. 그런데 이 보청기를 잘 바꾸셨는지 통화하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러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교회 나올 때가 너무 그립고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관악산이죠? 거기에다가 100평 땅을 이렇게 얻었는지 해가지고 뭘 가꾸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낸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성경 통독 하시고 그 다음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라델피아 교회협에 주관하는 복음화데이 항상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2년인가 못했죠? 다시 합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강사님이신데 3일 동안 여러분 좀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거기 같이 다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당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중앙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방운환 권사님 출타하셨고요. 이병식 장로님과 이청대 권사님이 다음 주일 18일부터 한 달간 한국 방문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금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필라델피아 노회가 가을 정기 노회죠. 사랑의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금주 사랑의 생일 축하는 김사랑, 우리 김창호 장로님의 손녀딸 강단꽃은 이정진 장로님 과정에서 했고요. 오늘 사랑의 식탁은 전정도 목사님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어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한국 명절 추석이었네요. 다음 주는 민성식 장로님 과정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질병을 어린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정도 목사님은 잘 이렇게 회복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철 집사님 또 안상희 장로님 인숙 권사님 이성구 장로님 도우소서. 우리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엄착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 그러한 안정된 마음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새하얀교회 모든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주신 기업과 저들의 또 산업, 저들의 모든 직장,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후임 목사도 하나님께서 좋은 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 교회가 계속 잘 성장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조국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우리 조국이 잘 됨으로 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 오히려 참 더 자유로운 마음 살아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안상익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전정동 목사님, 그리고 이철 집사님, 이성우 장로님, 엄착 전사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 몸에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 새하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업이나 직장도 안정되고 늘 평안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 다음 주에 한국 다녀오시는 이병식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잘 지키셔서 네 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성령의 법을 따라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